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유인물이 잘못 나갔네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22장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도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생겼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으로 나눠져라 하니까 나눠주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에게 주시면 뭐가 될까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라가 처음에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라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죠. 비웃었다고 그랬죠. 나에게 어떻게 아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 89세. 네. 그런데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무시했는데 믿었구나. 이게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나한테 바치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가 뭔지 알아요? 제사하는 거. 네, 어떻게 제사해요? 제사상 드려봤어요? 돌을 해서 꽁꽁 묶고 하나님께 제사를.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죽여야 돼요. 죽이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불로 태울 때 그냥 태우면 안 되고 속에 있는 심장, 위, 간, 폐 이런 장기들 있죠. 이것도 다 꺼내고 그냥 뼈는 뼈대로 다 바르고 살은 살대로 다 놔두고 장기는 장기대로 다 빼는 거.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우리 미안한데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처럼 만들었고 불로 구우는 거야. 엄청 무서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번제이지만 엄청 무서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정신없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로 태운다는 것은 정말로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별로 사람 같지 안 살고 있네?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사람답게 살고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즐기고 살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 생각해 봅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이 장작을 들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나무로 단이 뭐예요?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죠? 이것처럼 딱 이렇게 쌓아놓고 요 위에다 이제 사람 올리는 거예요. 그 불을 붙이면 사람이 금방 탈까요? 종이처럼 탈까요? 아니면 오래 걸릴까요? 엄청나게 센 불로 해도 2시간 이상을 태워야 된대요. 그러면 장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아빠인 아브람도 여기 올라가서 지금 아버지 나 죽이세요 하고 있는 이삭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왜 마음을 원할까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죠. 원래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고 생각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데 왜 마음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믿기 때문에 사양도 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도 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믿고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을 만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나 믿고 있을까? 진짜 나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을 죽여봐라 이거예요. 너 진짜 나 믿어? 내가 약속한 거 진짜 이룰 걸 네가 진짜 믿어? 그럼 너 이삭 한번 바쳐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래요. 자, 제가 혹시 장난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서 안 사줘. 그러면서 내가 사준다고 했잖아.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거죠. 아빠 말을 안 믿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집 사줄게. 알았어. 진짜 나 믿는다.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르겠죠. 진짜 사주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는가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말씀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란 사람이 기록했어요. 바울이란 사람이 기록한 걸로 신학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자,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지만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고 하세요. 엘, 엘로힘.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한 여호와는요? 예호바 엘로힘.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아는 걸까요? 아브람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의 마음을 알고 혹은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변덕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때와 지금이 우리가 달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변덕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무슨 땅?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가나안을 너의 자손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무슨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이 순천 시만할까요? 아니에요. 커요. 한 개인이 살기에는 너무 큰 나라야. 한 개인이 살기에는 순천이라는 동네도 엄청 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은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이삭으로만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삭의 앞에 누가 있었죠?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났어요. 이삭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4명인가 더 있어요, 이삭 다음에.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다음에 나오는 아들들도 아니에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분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주실 거다. 그런데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될까요? 내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데 다시 살리지 않고 다른 아들을 줄 수도 있죠. 누구죠? 아담처럼. 아담의 둘째 아들 이름 뭐죠?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을 누가 죽였죠? 가인이 죽여버렸어. 그러면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아벨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야 돼. 그런데 아벨을 다시 살렸어요? 다른 아들을 줬어요? 다른 아들을 줬어.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줬어. 만약 이삭을 죽였는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왜 이삭이 다시 살릴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삭은 누구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아빠이기도 하고 저도 아빠가 계십니다.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빵을 좋아하는지 밥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 애굽에서 어려움도 만났고요.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이삭을 낳는 과정. 여기까지가 보통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117세 정도 돼요. 120세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온 지가 한 70년 70년 되네요. 50세 때 불러서 50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20년 방황하고 25살에 가나안에 들어오고 85세에 약속받고 이스마엘 낳고 다시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다가 99세 때 이삭 낳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랬죠.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되겠지가 아니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말씀 기록해졌죠? 이 페이지에 보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이야기죠. 지금은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마음으로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만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애굽도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말은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 신들 신 아니야. 그 신들 신 아니야. 나만 신이야. 이걸 저기 불교 계신 분이나 천주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들으면 웃긴 이야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알라도 자기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처도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면 또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한 걸 할까요 말까요? 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지? 뭐라고 하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삭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이거 고민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3일간 끙끙 앓다가 3일간 갔어요.
아, 이삭하고만 올라갈까? 종들하고 같이 갈까? 아, 이삭을 진짜 죽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찾을 수 있겠죠. 야, 이삭아, 너 옆에만 서 있어. 내가 대신 염소 잡을게. 아니면 이삭아, 너 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그냥 칼만 들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양을 다시 잡고 양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다른 염소 데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죽이는 척만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 척만 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방법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언제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주시겠지. 물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수 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수를 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가 달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공부 조금 덜 해도 되고 예배 조금 덜 참석할 수도 있고 봉사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거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죠.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하나가 흔들리니까 온 몸이 흔들려요. 진짜로. 아, 이렇구나. 그래서 기둥이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기둥이 뭔지를 몰라. 기둥을 나무로 세웠는지 쇳덩어리로 세웠는지 콘크리트로 세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비가 오면 비 온 대로, 풍랑 불면 풍랑 분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려 버려요. 왜요? 기둥이 없어. 기둥이. 우리는 지금 기둥 세우고 있는 작업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 꽉 채우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기둥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기둥이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예요. 나. 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가 아니면 옆에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거 누가 보내도 2야. 내가 알아. 근데 내 마음에 이게 확신이 없어. 1 더하기 1은 3이라던데. 그러면 진짠가? 아, 3이야? 이쪽에서는 아니야. 4야. 4야? 또 흔들려.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데요?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성령을 주겠다.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시험이 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약속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없다. 약속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믿음이 아니야. 교회 왔는데 약속이 없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약속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죠. 교회를 평생을 다녔고 평생을 제사를 바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내 생명을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줄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언제 줄까?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올까? 진짜로 성령 계실까? 성령이 어떻게 되지? 성령이 뭐지?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근데 시험이 없는 것은, 성경에도 말하죠. 시험이 없는 것은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뭐다? 아들이 아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뭐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해야 돼. 내가 고민 안 해야 돼. 내가 답을 찾으면 안 돼. 이삭을 바치는데 내가 답을 찾으면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진짜 충성 봉사도 해보고 내 마음 한번 다 쏟아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오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아직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더 깊이 알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내 삶에서 응답해 주세요. 나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